지진이나 해일 또는 산사태, 홍수,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사건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철거 현장에 벽이 무너져서 그 밑에 지나가던 행인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도 가끔 생기곤 합니다.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또는 지인들 중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연일 이제 전해지고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민간인들의 피해 모습과 또 전쟁으로 말미암은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접하고서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도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심판을 면했을 텐데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이 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여러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예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2015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국내의 한 기독교 단체의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재난은 예수가 아니라 큰 거인과 같은 힌두교 신들을 믿어서 벌어진 일이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진을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했습니다. 재앙을 만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일은 2011년의 일본 쓰나미 때가 저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앙금 때문에 더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이 국내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쓰나미가 났는데 왜 목사님을 인터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본 지진의 원인은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설교와 인터뷰들을 통해서 비슷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일본이 보통 나라와 달리 세계에서 제일 교만하고 우상과 귀신이 많은 나라인데 이번 지진을 통해 일본이 체질 개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 재난이 많은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가 많은 이유는 천황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 봐라 라는 마음으로 일본을 치고 흔드는 것이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말에 일본이라는 나라 대신에 한국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죄가 없나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아니, 세상 어느 나라를 넣어도 다 말이 될 겁니다. 이처럼 타인이 당한 재앙 또는 비극적인 죽음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문 시작은 그때라고 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잘 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고, 사람들과 화해의 말씀을 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2장에도 회개의 주제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해라, 잘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그때에 어떤 사람,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혹시 이것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디베르 황제와 빌라도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군인이었던 빌라도는 AD 2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로마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힘들고 좀 어려운 지역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쟁 지역입니다. 소요 사태가 말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총독이 벌써 5번째 총독이잖아요. 불과 한 15년 사이에 5번째 총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지역이겠어요. 이제 그곳에 자기 이제 입신 양면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유대인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다스립니다. 유대에 존중해 주기로 했던 유대교 종교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한 그런 총독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과의 얽힌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외의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요. 또 당대의 일반 문헌에도 빌라도와 관련한 유대에서의 여러 일들이 기록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의미하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사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그 당시로부터 전해지는 구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 본문에는 이제 재물이 오염된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요. 1절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또 다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어떤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기록을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빌라도가 성전 안으로 침입해서 그들을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의 틈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갈릴리 출신의 민중 저항 운동자 또는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잖아요. 가장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성소 바로 앞이거든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빌라도가 군인들과 함께 무기를 다 갖추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대의 전쟁이 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면 역사적으로 그 정부나 어떤 뭐 군부 정권조차도 명동 성당이나 향림교회나 교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에 들어와서 칼을 무자비하게 흔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을 드리는데 흘렀다, 제단에 흘렀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겪는 큰 고난이나 뭐 유대인들의 저항이 전혀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각 개인이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물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 많은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의 제물을 들고 왔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오는 제물에 제물이 흠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피가 튀기거나 상처가 났거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지만 흠 없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왜냐하면 흠이 생겼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죄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제물이 더럽혀진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들으셨냐고, 아시냐고, 혹 하실 말 없느냐라고 물은 장면입니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 종교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답하면 빌라도와 척을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순간 빌라도와 척을지게 되겠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답을 하면 유대교와 척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도 예수님을 잡아뜨리고자 하는 올무, 함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또는 누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답을 듣기 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마을 주민과 함께 왔던 모습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먼 길을 안전하게 와야 했기 때문에 같은 주민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또 재물이 오염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죽은 사람들은, 그 해를 입은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죽게 된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아니라입니다. 아니야, 틀렸어. 그 사람들이 다른 함께 왔던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게 아니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못 옆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초소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보는 초소인데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때 망대 아래에 있던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또 정말 자주 있는 일이죠.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거나 이사하던 중에 사다리차가 넘어져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되고 합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때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닥쳤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의 사건 말미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새롭게 꺼내신 겁니다. 저희가 보았던 1절부터 5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의 재난을 당해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나는 재난을 안 당했으니까 살았죠. 그렇죠? 재난 안 당했으니까 살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난 죄가 없구나. 회개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살았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았구나.
회개 안 했구나. 용서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재난으로 죽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다, 회개할 게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에게 재난이 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것을 증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재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던지는 화두 주제가 회개입니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끌어내어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들려주신 말씀이 6절부터 9절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부터 5절과 또 그 다음 6절부터 9절이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6절부터 9절의 비유는 앞서서 자신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실상이 지금 어떠한지, 무엇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마음을 먹습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3년간 못 맺었는데 또 어떻게 앞으로 열매를 기대하겠느냐 생각하면서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좀 더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달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심겼을까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긴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네요. 저는 포도 농사도 안 해봤고 무화과 농사도 안 해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고 또 실제 무화과 농사를 하는 분에게 카톡을 넣어서 오늘 이 본문 설교해야 되는데 좀 알려줘 라고 말하며 이런저런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농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 매년 같은 작물만 키우게 되면 지력이 약해지고 병충해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작물을 심어두게 되면 병충해도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했던 마이리얼 미션에서 홍성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있던 현지의 가이드분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작물을 엇갈려 이렇게 교대로 심어 놓으면 병충해가 없다고, 서로 보완해서 굉장히 잘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을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필요 없는 나무라고 하고요. 특히나 야생에서 잘 자라는 이제 무화과를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냥 뽕나무라고 보통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데 그 나무를 좋은 땅에 옮겨서 잘 관리해주면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포도원 안으로 이렇게 옮겨 심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열매를 바랬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언제부터 열릴까요? 또 열리면 언제 맺힐까요? 자료와 또 우리 도움을 주었던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점은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답니다. 무화과 나무는 몇 년을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다른 과실들은 초기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초기에 묘목을 사서 투자하는데 많은 재정이 들고 그 과일이 열릴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을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무화과 나무의 품종이 다양하긴 한데 못해도 2번, 길게는 3개월, 그리고 많으면 1년에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하과라고 해서 3, 4월에 열매를 얻는 과일도 있고, 추과라고 해서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재배된 무화과 나무는 대체적으로 이 두 품종이 합쳐진, 그래서 이제 3, 4월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제 쌀쌀함을 끝나고 따뜻해지는 때거든요. 여름이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이때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때에 열매가 맺힌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처럼 1년 내내 거의 수확할 수 있는 나무인데, 그것도 심자마자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3년 동안 기다렸던 주인의 그 기다림이 이미 굉장한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또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진작에 베어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인은 결국에는 마음을 먹습니다.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겠다. 차라리 넌 자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지. 이 귀한 땅, 귀한 관리, 물, 양분을 허비할 수는 없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 일을 말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1년의 시간을 더 주기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가 되어서 찍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읽을 때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본문 속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두말 없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찍혀져서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앞서 1절부터 5절에서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적인 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심판을 내리셨다 생각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처한 상황과 1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미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었지만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 찍어버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는 사실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세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말씀이 사실 지금 13장 이 본문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재난을 당한 거야, 심판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1년 유보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했던 사람들은 비유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막 자라는 무화나무와 같은 그들을 좋은 포도원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상황을 조롱하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그들의 삶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도끼는 1년이면 내려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여전히 도끼에 찍혀 버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다시 주어진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감사하게도 매일 우리에게는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두루 파시고 또 걸음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실 서두에서 또 이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재난으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했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 답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 재난이 안 왔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것이 심판이든 은혜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것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 이전에 그 시선을 나에게로 옮겨 와야만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나는 충분히 회개했는지. 회개는 말만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입니다. 가장 회개에 대한 좋은 예는 탕자의 비유라 저는 생각합니다. 탕자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만 잘못했어요 하지 않죠? 삶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와서 자신의 잘못을 연습했던 말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회개이겠죠? 말과 삶이 동시에 바뀌는 것, 가던 길을 바꾸는 것, 뒤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그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기회, 다시금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 재앙과 그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편 돌아보면 그 마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만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실상 가장 회개가 필요한 이들이 바로 너희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는 자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